저는 오늘 이 시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올해로 이민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이민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유난히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가족이에요. 이민 목회에 집중한다고 가족을 좀 소홀히 하고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곤 합니다. 두 번째로 미안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가 저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원래 그러라고 만든 언어가 아닐진데 이상하게 저만 지나쳐 가면은 변질되고 또 왜곡되고 엉뚱한 곳에 자꾸만 갖다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영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고의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던 거 어떡하겠습니까? 미국 산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또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떠한 표현을 써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번역이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인 정이라든지 띠동갑, 시원섭섭하다, 아련하다 이런 단어들 말이지요. 밥을 오늘도 정말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식사를 잘 마쳤는데 우리가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잘 먹었습니다. 그거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 교회 영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요, 영어에 그런 거 없대요. 이렇게 어떤 말은 참 번역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러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세드를 할 때 약간 후음, 그러니까 약간은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좀 나셔야 돼요. 하세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세드. 휴지가 필요한 분들 몇 분 계셔 보입니다. 이 단어 성경에서 꽤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룻기 곳곳에 이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눈치를 잘 채지 못했었던 이유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일관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인애, 자비, 사랑, 선대하다 등 다양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헤세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룻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룻기를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교훈이나 민족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오해하는 건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기 곳곳에 퍼져 있는 이 헤세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룻기는 단순히 효부 양성 지침서나 한 가정의 치유 프로그램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을 이루는 구속사적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식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헤세드를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이 헤세드를 통해 주께서 머리 대신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헤세드의 참된 의미를 삶으로 풀어내어서 주님의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더욱더 온전히 구현해내는 또 펼쳐나가는 주님의 소중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좀 보시죠.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며불며 회개하고 하나님은 구원자 누구?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이 사이클, 이거를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번이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신앙적 배신과 피비린 나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 명의 악당이나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없이 오직 사랑과 회복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는 룻기는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도 이 룻기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작은 이야기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만 주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있는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 영적 암흑을 뚫어내고 어떻게 구원의 핵심 인물 다윗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 가정의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룻기가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지 한번 보지요. 이스라엘의 땅에 흉년이 닥치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인접국가였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사업 망해서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룻기 1장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일종의 투자 이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 기룡과 말론이 현지의 아내를 얻어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전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말통하는 한국 며느리 얻도록 처음엔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면요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그냥 아시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 동성애 이슈가, 이 동성애의 광풍이 미국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도 제목 여쭤보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겸손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룡과 말론 그들은 현지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사망하게 되죠. 이민생활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제 이민 갔다 완전히 돌아온 거야? 아니면 잠깐 다니러 온 거야? 그때 돌아온 나오미의 대답은 제발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이거였습니다. 왜요?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민 가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김기쁨 김기쁨 이러면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 마라, 고통. 차라리 나를 김고통 김고통 차라리 그렇게 불러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룻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룻기 1장의 주제는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는요 마지막 4장에서 가득 참으로 끝을 맺어요. 즉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룻의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실제로 룻기 1장과 4장 사이에 보면은 헤세드를 실천한 두 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룻과 보아스이죠. 따라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요,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선택과 행적을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룻을 보지요. 모압에서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모압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타이릅니다. 얘들아, 그냥 돌아가. 나는 거기가 고향이니까 가지. 어디라고 거길 따라오니?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타이릅니다. 이때 1번 며느리 오르바는요, 울며 돌아가요. 하지만 2번 룻은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를 비난합니다. 의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룻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즉 나의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모두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번 오르바가 결코 못된 며느리가 아닌 것이죠. 떠나게 해달라고 조른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라는 말 시어머니가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 맘 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면서 전력 질주한 게 아니에요. 안 가겠다 버티다 울며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오르바 꽤 괜찮은 며느리 아닙니까? 오히려 따라간 룻이 좀 이상한 거죠. 두 번째 세대를 행한 사람 보아스. 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죠.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는 율법에도 명시된 제도이지요. 가까운 친척이 자녀 없이 죽거나 또는 가난해서 자신의 기업, 땅이 팔려버린 경우에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주기도 하고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죽은 형 대신에 형수랑 결혼할 수 있냐,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나를 봉양해 줄 아들들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한 가문이 그 집안에서 멸족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락된 고대 사회의 맞춤식 사회복지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요, 가까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 4장 초반에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딸린 과부 며느리 룻의 존재를 알게 되자 태도가 급변해 버리죠. 이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이미 부양할 가족이 있고 죽은 엘리멜렉과 그리 가까운 친척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기보다는요, 오히려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참 많은 식구 딸린 가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내리쬐는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면 퇴근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새끼들 입에 빵 하나씩 넣어준다고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이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게 되면은 그 빵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도 힘든데 촌수 계산도 잘 되지 않는 친척까지 책임지는 이 결정,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나 이 기업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 이 둘은요 합리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행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봉양하고 또한 친척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이 룻과 보아스가 좀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죠. 어떻게 할 필요 없다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굳이가 아니라 굳이예요. 다시 어떻게 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이게 헤세드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4장 11절을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요, 할례 받은 남자 2명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미 증인 충분해요. 그래도 난 해야 되겠어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서로 이 부부 증인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선 이 둘을 축복을 하는데요, 쉴 새 없이 11절과 12절에 삼중 축복, 이 축복의 융단 폭격을 가하는데, 먼저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지금 이방 모압 여인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번성하고 서울에서 유명해져라 라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 12절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 역시 일종의 고엘 제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었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최강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처럼 룻과 보아스도 강성하라고 축복하지요. 종합해보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둘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들 부부의 출산을 축하해 줍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룻한테 뭐라고요? 7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7 아들, 7은 완전수이죠. 그리고 아들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축복,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보이는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에 이토록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오지랖이 넓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은 오지랖의 끝을 기어이 보여주고야 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 보통 누가 짓습니까? 부모나 조부모가 짓죠. 근데 지금 이 아이 이름 누가 짓고 있어요? 여인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 동네 여인들이 짓고 있어요. 이젠 아주 하다가 남의 집 애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놓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들의 이 부부를 향한 관심 정말 지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이 마을 사람들 여기 왜 사는 줄 알아요? 이 부부 축복할 거 없나 그거 찾으려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흥분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바로 룻과 보아스가 헤세드를 간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헤세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간절히 욕망하고 있어요. 정작 자신들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헷세드를 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즉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거를 원한다고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죄로 인해서 좀처럼 그것을 실천하지 않지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헷세드를 행하는 걸 보면 그렇게 반갑고 좋은 겁니다. 즉 룻과 보아스의 헷세드는 단순히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용인제일교회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요, 감사하게 용인제일교회 곳곳에 이 퍼실리티를, 예배당 곳곳을 저에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또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곳을 탐방 왔겠죠. 그리고 투어를 했을 것입니다. 와, 너무 잘 지었습니다, 너무 참신하네요, 크리에이티브하네요 라는 칭찬과 감탄을 자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돌아보면서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이곳의 예배당과 또 곳곳에 있는 시설에서 저는 어떠한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헷세드예요. 대부분의 시설들이요,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 위한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또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적지 않은 헌신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우들 챙기기도 바쁜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벌어서 내 가정을 부양하고 또 내가 섬기는 이 재단 섬기는 것도 정말 벅찬데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해야 되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바로 헷세드. 저는 그래서 이 건물 곳곳을 보면서요, 화려함과 또 창의성 뒤에 정말로 숨어있는 궁극적인 주제인 헷세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그 헷세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섬김, 굳이 그렇게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랑의 노력들, 저는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길 원했었던 그 헷세드를 목격했을 때 그 감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제단 뒤에 계시고 이 제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올려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룻기가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웬일인지 의미심장한 단락 하나를 던지고 끝을 냅니다.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일 저녁 7시 반인데요, 제가 무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를 읽었어요. 5절이나 되는 족보를요, 이 시간에 견대상에서 읽는 것은 마치 테러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무슨 은혜가 된다고 이것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 손으로 가려보세요. 흐름에 지장 있나?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아니 그 아름다운 헷세드의 서사를 잘 얘기해 놓더니 마무리를 굳이 성경 통독의 장애물 족보로 끝을 내는 건 이건 무슨 매너입니까? 왜요 이거? 룻기의 저자는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족보의 내용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유대인은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어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위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과 10입니다. 그런데 결이 조금 달라요. 먼저 7은 7일 동안의 창조, 또 요셉의 7년 대풍년 대흉년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10은요,
있어야 될 것이 결핍 없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발가락은요?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너무 이쁘고 귀여웠는데요,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신방을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4살 땐가 막 부탁을 했어요. 막 구걸을 했어요. 제인아, 제인아, 아빠 너 제니 못 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 아빠 그러니까 미안한데 요 발가락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아빠 발가락 하나만 떼갔다가 저녁에 갖다 놓을게. 하나만 줘. 그러면 애가 기겁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9개나 더 있잖아. 하나만 줘. 죽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주세요? 9개나 남았는데. 원래 있어야 될 것이 가득 찬 수, 만수, 그게 바로 10입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족보를 다시 볼까요? 오늘 이 족보에서요, 7번째는 보아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다윗으로 끝을 맺어요. 다윗이 누구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다윗은 이 땅에 왔지요. 10번째 가득 참, 그것이 완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 7번째 보아스를 통해 왔습니다. 바로 헷세드를 선택하고 실천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지요. 즉 룻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헷세드를 선택한 사람을 통해 주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이적도 없어요. 능력의 선지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한 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85절 중에 절반을 차지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또한 헷세드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곳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룻기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룻기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묵묵히 헷세드를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가 참 좋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사사도 아니었고 당시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당시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말했을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헷세드를 선택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됐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아니 여러분, 양자를 얻겠다고 자기의 친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헷세드.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헷세드를 통해 구원한 자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용인제일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헷세드의 결정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1997년 제가 신학생 때요, 한국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3층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다 지붕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뭐 냉장고니 온갖 집기가 둥둥 떠다니는데요, TV에서만 보던 거를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저는 교회가 걱정되어서 걸어서 5분이던 그 교회를 15분가량 헤엄쳐 가서 도착했어요. 이미 지하 교육관은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창문에서는 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전기를 내리고 집기를 하나하나 본덩이에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요 1cm만 낮아도 그 동네 물이 다 그곳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7년 반을 살았는데 그곳이 이제 지진되어서 가끔 지진이 올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지만 화산대, 지진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지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지나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한 분 한 분 오셨어요. 교회가 어떤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다 점심때쯤 되니까 몇십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하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집도 침수되었는데 교회가 걱정돼서 거기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참 얄궂게도 쨍하고 햇빛이 비추더군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물에 젖은 피아노를 낑낑대면서 지하에서 끌어올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그 집기들을 집사님들은 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어서 교회 옥상에 말려놓았어요. 3대가 힘을 합쳐서 한 주간 교회를 복구했죠. 인원은 계속 늘어서 60명, 70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북적대고, 밥때가 되면 권사님들은 큰 솥에서 국수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수해 현장인지 아니면 잔치집인지가 굉장히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교회에 몰려들었고, 자기 사는 집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챙겼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했어요. 뭐죠? 헬세드. 저는 그날 거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론을 신학교에서 교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수해 복구 현장에 함께한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진짜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몸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그날 봤었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택을 제 목회에 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 거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헬세드, 평범을 뛰어넘는 헌신, 평균을 넘어선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헬세드를 실천한 이름 모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여기에 놓이기까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거기에 있기까지 거저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비록 저는 세세히 모르지만 용인제일교회 이 건축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서울사랑의교회 건축의 담당자로서 참여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참 많이 힘든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의 실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애꿎은 교회가 피해를 볼까,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소중한 헌신이 잘못 쓰여질까 두려워서 항상 쩔쩔매면서 살았어요. 한 1년간의 양말과 속옷을 제 서랍에 놓아두고 교회에서 밤을 새며 지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이 제 마음에 있었냐면은, 제가 미국으로 갈 때도 그때 사용했었던 건축 도면들, 건축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LA에서 뉴욕으로 담임 갈 때도 다 가지고 갔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담임 목사실 뒤쪽에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건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저의 지혜 없음을 토로했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 또는 그 간절하고 비장했던 순간을 목회 현장에서 잊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임변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예배당 곳곳을 둘러보시면서 이것저것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헬세드였습니다. 아니, 담임 목회자가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나?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감당하기를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꽤 오랫동안 저에게는 잔향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거칠고 힘든 이민의 삶이지만, 이민교회 목회 현장이지만 저희 뉴욕 효신 장로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담아내려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예배당의 화려함만 보일 줄 모르지만, 또 현대적인 그러한 모습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갖기까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헌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햇세대에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오해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외에는 어떤 것도 무료가 아닙니다. 구원도 싸구려라서 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곤 살 수 있는 재간이 없기에 거저 준 것뿐이죠. 구원 이후에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현장에서 그 시작을 어린아이의 도시라고 삼았듯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재료와 마중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나는 다만 요것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은혜인 거지, 어떠한 헌신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해주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이 헌신은 참으로 귀한 헬세대이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안내를 받으면서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1000여 명이 넘는 식수 인원들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여종들께서 손수 매주일마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 곳곳에 이 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직접 성도들이 쓸고 닦고 하는 일들을 자청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큰 감동이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드린 그 햇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2번의 감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고 계십니다. 합리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햇세대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햇세대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햇세대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상 가능한 충성, 합리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한 충성,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랑을 보여줄 또 다른 룻과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룻은 젊지만 가난했고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나이 들었지만 부유한 유대인 남성이었죠. 즉 세상의 누구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햇세들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또한 그분의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는 당시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외쳐댔지 정작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를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 같이 소소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햇세들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 속에서 이 햇세들을 나눔으로써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득 찬 인생,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해나가는 용인 제1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